아멘. 이사야서 전체가 24장부터 더 이상 어느 민족, 어느 나라의 운명이나 그 나라의 뭐 잘잘못 이런 것에서부터 땅에 관한 이 땅 전체를 향한 말씀으로 큰 강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황하는요, 요 티벳 산지 쪽에서 물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가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여기가 그냥 몽골 초원이에요. 몽골 초원 이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방향을 동쪽으로 뜹니다. 몽골 초원을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서 만주로 올 건데 갑자기 가다가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베이징이 있는 지금의 허베이가 하북성 있는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 동해죠. 서해, 자기네들 동해.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요. 이게 황하가 이렇게 흐른다. 이 강이 얼마나 큰지, 요 제일 밑에 들어가는 이 강이요, 지난 2000년 동안 위아래로 300km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홍수가 나면 이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해서 제일 밑에부터 제일 북쪽까지 300km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사야서가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뿐만 아니라 그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까지, 왜 어느 나라에 벌어진 운명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예언하기 때문에 아수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수르는 신아수르인데 고아수르, 중아수르 얘기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부터 약 1000년 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에 제일 많이 예언하죠. 르신의 아들 베가와 북왕국 왕이거든요. 르말리의 아들 르신과 베가가, 이 사람들이 아람 제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가 출발한 거예요. 아멘. 2년 전이지만 좀 기억을 하셔야죠. 아하스 왕이 그때 당시의 왕이랍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사야한테 조카 같은 친구거든요.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스왈 야손을 데리고 왕을 만나서, 아이고 아잡이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잠깐만, 오늘은 너를 친척으로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들어라. 그 꼬마를 왜 데리고 왔어? 스왈 야손을. 중요한 이유가 있어. 뭐에 스왈 야손은 이 나라가 멸망하여도 곧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리라는 그 이름을 담고 있거든요. 아멘. 마하셀랄 하스바스는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는 확실하게 잡혀가는데 아주 그냥 강한 짐승이 토끼를 잡아가듯이 너희를 송두리째 잡아서 끌고 가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마하셀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 이름으로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주전 721년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해에 아람도 다메섹이 함락돼서 다메섹 왕도 죽이고 아람 왕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서 어디까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까지 끌고 갑니다.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발가벗긴 채. 이 피부가요, 다 타갖고, 다 터지고, 다 일어나고, 신발을 안 신고 끌고 가니까 사막을 130도, 140도 되는 열에 가해졌던 그 모래를 밟고 가니까 발바닥이 다 터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다가 3분의 1은 죽었다 그럽니다. 3분의 1은 도착했을 때 도착한 그 사람들의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자, 그 일을 누가 보냐면 남왕국의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유다 왕국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 요때쯤 아하스 왕이 물러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들어옵니다. 그 히스기야 시대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니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걱정하는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셈나와 엘리야김 대신들을 제옷을 입히고 베옷을 입히고 죄를 무릅쓴 상태로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 이사야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가서 이 사태를 하나님께 빨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이사야에게 그 말을 받고 누가 돌아옵니까? 셈나와 엘리야김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정치적인 일이든 군사적인 일이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 왕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유명한 병에 걸려 죽게 됐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준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통하여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안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 므낫세가 이놈이 또 오래 살아요. 55년 동안 왕노로 살면서 유다를 아주 그냥 완전히 만약에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더라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저는 다음에 총선할 때가 이재명이 남아있다가 다음 총선도 민주당을 망쳐주는 일에 이재명이 큰 공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하니까 지금 빨리 감옥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남왕국을 중심으로 또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면 매일 하나님께 올려가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으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중심은 마치 남왕국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펼쳐나가신 것 같은데 24장부터 갑자기 전 세계로 확대됩니다. 이제 강의 안에도 그렇게 적어놨지만 제가요 심심해서 농담입니다. 심심하지 않은데 땅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니까 한국말로는 17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셌어요. 근데 거긴 16번이 나왔어요. 보니까 한 군데는 땅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원어는 한 번 나오는데 번역상 문맥이 부드럽게 하게 하여 2번 땅이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세시면 17번 셉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 잘못 센다 그러지 마시고 전 히브리어로 센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16번 나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16번이 아니고 24절밖에 안 되는데 땅이란 말을 16번 하고 계실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땅은 예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예레츠 같이 하겠다. 예레츠. 예레츠를 사전에서 읽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땅, 지구, 세계 이 세 단어입니다. Land, Earth, World. 아니 그러니까 24장부터 이사야서의 이제 예언의 말씀의 선포의 범위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으로부터 갑자기 전 세계로 확대됐다는 걸 우리가 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시간부터 이제 24장으로 가니까. 근데 24장으로 가기 전에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블레셋을 언급하시고 애국도 또 에디오피아 구스도 바벨론 아수르 그 외에 에돔 모압 여러 나라를 언급하시고 북왕국 남왕국 다 언급하시다가 그 많은 나라를 언급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하신 거예요. 지금. 그다 하필이면 그 내용의 끝이 두로야. 그때 당시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인들의 세력이 전성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를 쌓으니까 막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막 군대도 막 빵빵하게 갖춰놓고 그리고 지중해 해상을 완전히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해군으로는 감히 두로의 함대에게 덤벼볼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나라의 해군도 두로의 해군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두로가 지중해 인근의 그 총 세력 중에 가장 강대한 세력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큰 나라하고 좀 친하게 보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나라가 작으니까 큰 나라하고 웬만하면 잘 지내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애굽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그러다가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 이스라엘에 이쁜 여자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쁜 여자가 많은데도 기어이 첫 번째 부인을 본부인을 누구를 얻어요? 바로의 딸. 왜? 바로의 딸이 이뻐서 본 적도 없을 거야. 아마 그냥 바로의 딸 보내주세요. 나랑 결혼하게 신부를 보내주지 뭐 애국까지 가서 선보고 왔겠어요? 솔로몬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그리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로의 딸이야. 그럼 된 거야.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아. 둘이서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거기서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결혼식 하고 며칠만 그냥 그러다가 수많은 여자를 또 얻었으니까 이 나라 왕, 저 나라 왕의 딸들.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건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애굽이란 나라의 군사력을 그 나라의 국력을 뭐 아무도 필적할 만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만 있으면 애굽하고 친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북왕국 아수르하고 친하. 왜? 당시 아수르가 깡패 국가야. 아무도 상대를 못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눌러놨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이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럼 바벨론하고 친할까? 지금 이렇게 유다가 글로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전에 솔로몬이 애굽하고 친하고 지금 북왕국이 멸망할 때쯤 아수르하고 친하고 또 바벨론하고 친한 이 상황에 그 중간에 나라는 크지 않은데 다시 나라는 크지 않아요. 왜? 그 나라는 인구가 적다. 그래서 두로와 시도는 인구가 적습니다. 도시국가들인데 그래서 영토가 넓지 않아.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짓지 못해. 땅이 넓지 않으니까. 근데 이들은 눈을 바다로 돌려버렸어요. 자기는 어차피 농사를 짓는 거는 밥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면서 해상 무역을 하더라고 배를 짓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사다가 이쪽 저쪽으로 팔면서 중개무역에서 엄청난 부를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두로 왕이 히람이 다윗하고 친하게 돼요. 잠깐만.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 페니키아의 고민은 늘 뭐였죠? 자기는 군사력이 약해. 그런데 저 남쪽에 있는 다윗이 왕이 되더니 어느 날부터 그 숙적 블레셋을 쓸어버리고 이럴 때 좀 신나는 얘기 아멘 좀 합시다. 저는 지금 그 훌루라는 그 방송에서 2월 28일부터 다윗왕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서 그날부터 상영한다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2월 28일 되면 그날로 봐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잘 아는 스토리지만 선전을 보니까 아 이거 저거 꼭 봐야겠다. 오시면 여러분들 아마 공짜로 볼지 뭐 돈 그렇게 크게 안 내고 보실 수 있어요. 두로왕이 돈은 막 어디다 쌓을 데 없도록 부를 쌓고 있는데 지중해 해상무역을 다 완전히 쥐고 또 이제는 실크로드로부터 오는 육상으로 오는 저 동방에서부터 오는 물건을 서쪽으로 보내고 그쪽에는 없는 물건을 바다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물건을 동방으로 실크로드와 해상교역로를 딱 연결한 거예요. 들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그냥 날마다 빗자루로 쓴 듯이 들어오는데 늘 자기한테 부담되는 건 자기네 군사는 몇 명 없단 말이에요. 누구랑 친한 게 좋아요? 군사력 센 나라하고 친하면 좋은데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젊은 애송이 같은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는데 강대 강력한 나라를 다 깨부시고 아람을 몇 번이나 깨부시고 모압, 암몬, 에돔 때려부시고 블레셋은 진작에 밟아놓고 또 우리가 저기 그 드보라와 바락 때 나왔던 하솔왕 야빈의 군대도 때려부수고 그 주변에 세다른 나라를 다 때려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딱 생각할 때 저 사람이랑 친해야 돼. 그래갖고 막 다윗의 궁전을 짓도록 막 백향목을 보내주고 대리석을 보내주고 당신 나라니 잘 다루시는 석공과 목수가 부족하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뭐 보통 사이냐고 말이지. 우리가 뭐 형제 같은 사이인데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고 돈 낼 필요 없다고. 우리 쌓여 있는 게 뭐 굴러다니는 게 돈이니까 돈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윗한테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도 두로왕 히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을 때 두로왕 히람이 그러죠. 야 솔로몬아 축하한다. 그래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니네 아버지 다윗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야. 너도 알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막 형제 같은 사이야. 뭐 성전을 짓는다며? 그래 지어야지. 니네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를 나한테 했어. 백향목과 대리석을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석공과 목수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다 지어줄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지은 사람들은 거의 다 두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두로에서 나온 것들이 석공들을 부르는 말이 메이슨이야. 여기에 프리메이슨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메이슨들은 중세에 노예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어느 왕이나 어느 군주도 영주를 우리는 섬기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전문 기술자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라. 그리고 우리는 꽉 뭉쳐서 길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제어하면 우리 전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뭘 요구해요? 모든 나라의 군주들에게 우리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석공들에게는 자유인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 프리메이슨이 지금 종교 집단으로 변해갖고 하여튼 딥스테이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세력이 많은, 미국의 뭐 여러 대통령들도 프리메이슨이었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거는 막 그 사람들 이름을 막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배우죠. 이들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로 다 통합한 이상한 비밀 종교 의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 비밀이야. 그래서 왜 비밀로 하는데 너희들이 떳떳하면 다 공개로 하지. 하여튼 우리는 비밀로 하니까. 저는 비밀로 하는 건 무조건 안 들어가요. 당당하면 온 천하가 보게 해라. 미국에는요, 목사들 중에서 프리메이슨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미국이나 영국의 목사들 중에 목사인데도 프리메이슨 멤버로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 미국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프리메이슨. 대통령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프리메이슨. 그 얘기는 오늘 하려는 게,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온 그 시작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석공으로 시작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돌 갖고 건물 짓는 일을 너무 잘해. 하여튼 그 귀신같이 잘한단 말이야. 너무 그걸 건축을 잘한다. 우리 고구려 민족이 성을 잘 쌓아서 2000년 전에 쌓았던 대감성이 지금도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정도로 성을 잘 쌓는 사람이 프리메이슨. 그 사람들이 1000년 전, 1500년에 쌓았던 성들이 지금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너무나 돌도 쌓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인을 부르는 말이 돌 잘 다루는 인간들, 그렇게 불렀대요. 고구려인이 하도 돌로 뭘 잘 쌓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 때가 되니까 솔로몬이 점점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조금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길에 은이 돌처럼 굴러다니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 백향목은 어디서 왔다고요?
두로에서 왔다니까. 그 백합을 얼마나 많이 실어다 줬는지 뽕나무처럼 굴러다니겠어요. 그때 두로왕 히람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야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9장 26절. 솔로몬, 야 내가 네 아버지 친구니까 나는 너한테 뭐 3천 정도 되지. 우리 잘 지내야 돼. 거기 열왕기야 9장 26절이 아닌데 장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네, 묻지 마시고 저걸 찾아보시죠.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이 열왕기 하가 될 수가 열왕기 상이겠네. 열왕기 상가 아니에요. 솔로몬 잠깐만요. 열왕기 상에 열왕기 상 9장이겠네요. 열왕기 상 9장 26절. 열왕기상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요즘으로는 엘랏이라고 발음합니다. 엘랏 근처 에시온 계별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군력에 대해서는 별로 기술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동업을 한 거예요? 27절 히람이. 이 히람이 누구예요? 두로 왕이죠. 이 히람이 바로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바로 그 두로 왕입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벨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를 가졌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사 이 엘랏 항구를 완전히 지진으로가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다른 곳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니네들이 중국한테 그렇게 다 넘겨주고 파나마 운하를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파나마 침공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많은 사람 저는 미친놈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카터가 77년대 파나마 가서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잘난 척하고 이게 땅콩 팔다가 이렇게 대통령 된 인간이 국제정세 보니까 가서 이랬어요. 야, 그 파나마도 말이지 우리가 뭐 본전 다 뽑아 먹었는데 니네한테 돌려줄게. 일불에 넘겨준대. 일불. 그 일불에 넘겨주는데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여러분 이 파나마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미국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있는데 대서양에 있는 함대가 태평양에 전쟁이 가면 빨리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중남미를 돌아가는데 8,000마일을 더 돕니다. 이 남미 끝을 돌아가는데 그럼 한 달이 더 걸리는 거예요. 뭐 해군 얘기해서. 그리고 반대로 태평양에 있는 함대가 막 있는데 대서양의 전쟁이 나면 일로 가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어느 쪽에 전쟁이 날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파나마의 운하를 뚫었잖아요. 여기 여러분 파나마 운하 뚫어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죽고 뭐 떨어져 죽고 돌 맞아 죽고 다이나마이트 터져서 죽고 그래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로. 돈도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토목 건설 중에 가장 큰 공사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라는 이 양반이, 나는 하여튼 제일 싫어하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최악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 최고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 대신 들어온 레이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러 주겠다 그랬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 주는 것까지는 좋다. 근데 저 파나마 운하를 만약에 쥐어잡고 있는 파나마가 풀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미국 군대도 못 지나가, 미국 함대 못 지나가 어쩌고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그래서 거기다가 조항을 넣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중립적인 뉴트럴리티죠. 이 미국의 뉴트럴리티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파나마 운하도 결국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니까 바다의 해상 루트잖아요. 그걸 파나마 정부가 어느 날 미국하고 뭐 기분 나쁘다고 야 미국 함대 못 지나가 이러면 8,000마일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라도 도로 뺏겠다는 거 조약에 딱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꺼낸 건데 무식한 놈들은 막 트럼프 미친놈이야 막 깡패야 미국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미국 대통령이 군사를 보내서 저 파나마 운하를 지금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으니까 그럼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니는 배를 지네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 미국 함대도 못 지나가면 못 지나간다? 그걸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미친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국 상황이고 제가 왜 미국 상황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는 지도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두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지중해 전체,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까지, 이쪽은 아시아까지 지중해 전체의 바다를 두로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좋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나라는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의 왕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1등이라고 경제학자들이 계산했어요. 근데 그 왕위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에 금이 너무 많이 나와. 나라 이름은 말린가 그래. 말린가 뭐 서쪽에. 아프리카는 금이 많이 나. 지금도 금이 많이 나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고. 근데 그들에게 불행이야.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금 파서 자기네들은 나라가 부자 되지 못하고 그것들이 전부 범죄 조직과 연결되고 전부 다 뭐 유럽, 미국 사람들한테 실제 돈은 다 넘어가는데 자기네들 그 다이아몬드와 금 때문에 죽이고 죽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프리카에 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이 이 서부 아프리카까지 이슬람이 들어와서 모슬렘이 돼갖고 모슬렘 남자는 평생에 꼭 한 번 해야 되는 게 메카까지 갔다 와야 돼요. 자기가 이슬람 신자가 됐으니까 메카까지 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수행원을 6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호위하는 군대를 3만 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떠나요. 10만 명이 메카까지 가는데 열몇 나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이 있다가 10만 명을 재울 수가 있으니까 10만 명이 가면서 쓸 여행 경비를 금으로 들고 출발합니다. 왜 금으로 들고 가냐면 나라마다 통화가 다르잖아요. 그 나라 통화를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금을 많이 실어야 가서요. 오늘 밤 우리 10만 명이 묵을 땅 좀 쓰고 텐트는 우리가 치더라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사는데 그 나라 가서 그만 100kg면 되겠어? 예? 100kg요? 10kg가 아니고 금 100kg면 되겠냐 이러고 뚝 줘요. 이렇게 메카까지 갔다 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금 100kg씩 줬어요. 낙타에 몇천 마리가 금을 실었어요. 물도 사고 양식도 사고 해야 되니까. 또 그 나라 가면 왕들한테 막 선물도 주고 그 동네 다스리는 추장한테 막 주고 그러니까. 자,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갔다 간 다음에 일대의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금이 흔해지니까 갑자기 물가가 올라가고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아프리카에 금이 얼마나 많이 난다. 지금 배를 보내갖고 아프리카에 배를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멀고 험난한 잘 모르는 미지 항로를 개척해서라도 가려고 했던 거는 아프리카 가면 금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금을 실어오려고 보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배로 가야 되는데 사막을 건너고 정글을 건너고 막 식인종 만나고 그러니까 배로 가야 되는데 두로에서 아프리카를 가는 길은 이렇게 도는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지중해를 끝까지 가서 이렇게 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옆에 두 군데 물이 이렇게 있죠. 홍해가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엘롯이에요. 성경에는 다른 데는 엘랏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배를 출발시키면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 가는데, 아프리카 동부 해안은 아랍으로 가고 인도로 가는 배들이 로마 전부터 수없이 글로 다니는 항로가 이미 개척되어 있고, 그 항로 중간중간에 배들이 되면 그들에게 물도 공급하고 양식도 공급하고 개발되어 있는 도시들이 요 아프리카 동부해안은 수없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에서 5번째로 배가 많이 되는 항구가 예멘의 땅이 있습니다. 왜 예멘이에요? 여기로 지나가는 배들이 여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쯤 오면 물도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배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항만큼 배가 많이 되는 곳이에요. 배가 그렇게 많이 되는 항구들이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많은 배들이 지나다닌다니까.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 서부 해안으로 가려면 일단 지중해를 다 지나가야 돼요. 일로 갔는데 별로 항구들이 없어. 배를 댔는데 정글이야. 원숭이 잡아먹나?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부 해안으로 갔어야 됩니다. 동부 해안. 근데 두로는 동부까지 갈 수 있는 자기네 땅이 없잖아요. 두로 왕이 제일 탐내고 원하던 게 뭐라고요? 아프리카 동부 해안으로 배를 쉽게 보낼 수 있는 항구. 딱 하나 있어. 이스라엘 땅 엘랏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중해를 이제 다 장악해서 지중해를 완전히 자기 컨트롤을 넣고, 지중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하여튼 두로가 다 컨트롤하고 이득을 남기는데, 두로가 그 다음에 더 사업을 확대하려면 누구랑 잘 지내야 돼? 이스라엘하고 하죠. 왜? 이스라엘 땅이니까 거기가. 그래서 두로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궁전도 지어지고 성전도 지고,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설득을 당해서 두로 왕하고, 그래 그럼 우리 함대를 같이 꾸립시다. 그 함군은 우리 거니까 쓰시고, 우리는 근데 배 만드는 기술이 좀 딸리니까 당신의 조선 기술자들하고 숙련된 항해사와 선장들을 데려서 우리 사람들을 좀 훈련을 시켜주시고,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합작으로 주식회사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계획이 선했다 악했다,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배가 깨져버리고 항구가 다 부서져 버리고 지진으로 흔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두로왕 히람 다음에 좀 더 지나서 시돈의 왕이 엣바알이, 불과 여러분 한 200년 뒤입니다. 엣바알이 두로가 셀 때는 두로 왕이 시돈까지 다스리고, 시돈이 셀 때는 시돈 왕이 두로도 다스릴 때, 히람 때는 두로가 셌는데 엣바알 때는 시돈이 더 셌는지도 몰라. 그건 성경이 얘기하진 않는데, 그 엣바알이 자기의 딸 이셰벨을 남왕국 아합에게, 북왕국 아합에게, 북왕국을 이세벨과 아합이 점령하고 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이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짓이 뭐죠? 이세벨이 자기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보내서 왕자하고 결혼하고, 그 왕자가 왕이 되고 그 밑에 자식들이 태어나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끊임없이 꾀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엘롯 항구를 얻어서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여는 거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게 너무 센 나라인데, 빨리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바알 섬기는 동네로 바꿔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조금씩 점령해서 드디어 남왕국 유다의 왕관까지 그 더러운 피가 점령하고 거기에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왕이 죽으니까 북왕국 남왕국 사돈이 같이 가다가 예후한테 둘이 같이 맞아 죽으니까 그 못된 여인 누구죠? 이달랴? 아달랴 아니나?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낳은 손자를 전부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죠? 누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남왕국까지 완전히 바알신으로 덮어버리도록 뭐 다윗의 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아무 관심이 없던 여자입니다. 지금 한국에 우리 장로님이 오늘인가 어저께 보내주신 글을 읽어보니까 저도 막 소름이 끼치는 얘기들. 그 장로님 쓰신 글이 아니면 누구한테 보내주신 걸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정말 우리들이 읽어봐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속에 있었던 그 북한의 그 공작이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로님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읽는 데만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의 대한민국 완전히 다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서 제가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바보도 아니고 우선 그 사람이 깐다고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술을 10번, 20번 앞에 술을 다 예상하고 하나씩 진행하죠. 지금 지지율이 50%를 드디어 공식적으로 돌파했고 60%, 70% 가면 헌재고 공수처고 다 항복합니다. 배반자들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60%까지 갑니다. 거의 싸움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재명 살려놔뒀다가 다음번 대선 주자로 민주당 주자로 나와서 아주 폭망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요놈은 빨리 감옥 가야 돼. 주새끼들 감옥을 가요. 여러분 제가 그 23장까지 두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두로라는 조그만 왕국이에요. 정말 그 나라 사이즈로 보면요 깜도 안 되는 나라예요. 도시국가라고요. 근데 이 나라는 군사적인 힘이나 뭐 인구 대국 이런 것 영토 대국을 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전 세계 상권을 쥐는 쪽으로 갑니다. 방향을.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잘해서 알파벳도 그들이 만들고 세계 최초의 알파벳을 그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수학을 처음으로 특히 기하학은 그리스에서 나왔는데요. 기하학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거 기하학은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대수라고 하죠. 계산하는 것은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대수는 페니키아에서 나왔어요. 이들이 전 세계 상권을 쥐고 가는데 자 1950년대 이후로 갑자기 세상의 기업이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노암 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젊은 날 읽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애들 다 읽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게 앞으로 세상은 다국적 기업 즉 멀티내셔널 코퍼레이트 다국적 기업이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갈 건데 다 지배해 버릴 건데 다국적 기업이 뭐냐면 어느 한 회사가 너무 이제 사업이 뻗쳐나가다 보니까 자기 한 나라의 시장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한 나라에서 제한이 많아 뭐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든지 시장이 좁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으로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국에다 막 자기네 그 공장이나 지사를 막 설치하고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을 센 건 자기 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싸서 만들었던 나라에 또 완제품 갖다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흔하게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삼성이 뭐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뭐 인도에도 있고 인건비 싼 데 가서 막 만들고 근데 나갈 때는 삼성 딱 마크를 붙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은 삼성 본사에서 만들고 핵심 부품은 조립은 인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또 팔아먹고 중국에 팔아먹고 이게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이에요. 1970년도에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7천 개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5만 개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또 지났으니까 지금 몇 개째 있을 것 같아요. 7천 개가 5만 개 되는 시간이 또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아마 30만 개가 되지 50만 개 되죠.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의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인건비 싼 데 가서 싸게 또 좋은 최고 핵심 기술은
본사에서 제공하고 본사에서 개발한 최고로 좋은 부품 그거 어떻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싸게 만드니까 또 싸게 막 팔고 좋은 물건도 잘 만들고 싼 물건도 잘 만들고 제가 삼성 TV 하나를 샀는데 40몇 인치짜리를 230불 주고 샘스클럽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5년 전 같으면 1000불 줄 거를 230불에 샀어. 그러니 뭐 이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 물론 한 3, 4년 전에 나온 거라 요즘 최신 스타일이 아닙니다. Who cares? 최신 스타일 필요 없단 말이지. 쓸 줄도 몰라. 그냥. 잘 나오는데. 근데 이 다국적 기업이 문제가 뭐예요? 돈을 번다면 국가나 민족의 운명 따위는 관심이 있다 없다. 그 나라의 정치인도 막 돈 주고 사고 국회의원 뭐 이따위 뭐 장관 그냥 주지사 막 돈으로 사버려요. 합법적인 뇌물, 불법적인 뇌물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국적 기업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의 민족과 국가 개념이 희박해집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거예요. 민족과 국가 개념이 희박해서 뭐 삼성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LG 들어가면 되지. 뭐 중국하고 친하더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정치가 뭐 이렇게 중요해. 또 어떤 놈은 좌파 우파냐가 이 시대에 무슨 좌파 우파냐 이런 소리를 합니까? 뭐가 중요하네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네요? 한국의 진짜 좌파는 30%, 진짜 우파는 50%, 나머지 40%는 who cares 그런 사람들이 40%예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 막 한 달에 25만 원 준다니까 25만 원 주는 놈 뽑자 이랬더니 국힘 바보 같은 놈들이 25만 원 안 된다 그러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다 인플레이션 올라오다 10만 원 주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차피 돈 주는 놈 찍을 놈이 25만 원 주는 쪽 찍으니까 10만 원 주는 쪽 찍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막 아무 데나 나눠주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를 우리 주로 접수하겠다 그래서 저 미친놈 그러죠.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캐나다 퀘벡주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주가 미국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저 독립 분리주의자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 미국 군대를 보내서라도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레이건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주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하다가 그것까지 좀 심한 거 같고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캐나다가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트럼프가 다시 꺼낸 거예요. 레이건 시절에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들어오자는 얘기 한참 하고 있지 않았냐. 니네가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 보호해줄게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트럼프 미친놈 이러세요. 네가 미친놈이야. 역사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요. 민족을 누가 정하셨어요?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득을 따져서 인간이 민족을 형성한 거냐? 민족의 경계를 나누신 건 하나님입니다. 남녀의 성별을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미국에는 뭐 LGBTQ 뭐 어쩌고 뭐 다 몰라. 나도 말아갖고 나중에 줄줄이라서 그거 어떻게 다 내가 그걸 쓴다는 걸 외우겠어요. 미국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성, 여성. 할렐루야.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저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민족에 내가 한국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그걸 잘 생각해서 아멘. 우리를 한민족으로 만드신 그 사명을 한민족으로서 감당하는 일을 잘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민족적 개념을 약해시켜 누가? 다국적 기업이에요. 노암 참스키라는 미국의 지성인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그가 70년대부터 떠듭니다. 미친놈 소리도. 근데 책이 좀 읽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읽으시라고 별로 권하지는 않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강의 안에 좀 틀린 게 있어서 이걸 정정하려고 하다 이 얘기를 길게 했군요. 319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안에 제가 이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성경을 확실히 보지 못하고 다시 체크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319페이지 보면 이제 위에서 한 5번째,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수단인 음녀를 먼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이라 그러는데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상고 영적 바벨론이 먼저, 마지막이 짐승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보시면 재밌는 얘기죠. 오늘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 17장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24장으로 넘어갈 건데, 24장은 땅에 대한 메시지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되셔서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주일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누가 열불의 열왕이 다 한 뜻을 가지고, 이게 유러피안 연합이 될 거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어요.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세계 전체를 한 단일 정부로 만든 일에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줘버릴 것이다. 그 일이 딱 되니까 그 짐승과 열왕들이 무엇을 하냐면 음녀를 죽입니다. 그게 이제 음녀를 제일 먼저 죽여요. 어디 나오냐면 15절 16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그러니까 온 세상 민족을 정치적인 통일은 열왕과 열왕의 권세를 받은 짐승인데, 이 음녀는 어떻게 열국의 모든 방언들 위에 무리에 앉아있냐면 종교적 통합을 이룬 세력이에요. 빨리 아멘 합시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 종교를 만들어요. 캐톨릭, 천주교, 또 배교한 개신교 지도자들, 뭐 불교, 뭐 희한한 그 더러운 힌두교 다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뭐 저희 부산에서 WCC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전 세계 막 중들도 오시라 그러고, 중이라고 또 모욕자 스님도 오시라 그러고 힌두교 승려도 오시라 그러고 캐톨릭 뭐 다 오시라 그래갖고 그 짓이라고. 근데 이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온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순교의 피로 몰면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딱 통합하고 모든 사람이 이 종교를 믿어야 되도록 그렇게 다 점령해버려요. 그런데 종교로 세계를 통합한 다음에 정치적 세력으로 실제 권력, 총과 칼을 든 권력인 짐승에게 모든 권세가 넘어가니까 그 짐승이 그 종교의 세력인 음녀를 죽여버려요.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종교를 한 번도 좋아하지 않다. 종교를 이용할 뿐이죠. 그래서 15절, 16절,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더라. 음녀를 얼마나 미워하면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벌거벗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살을 먹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걸 철저하게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망한 게 누구예요? 음녀예요. 종교를 다 부셔버려요. 그 전에 빨리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야 돼요. 주여, 여기 남아갖고 제가 뭐 할게 그러지 마세요. 할 일 없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18장 먼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음녀는 이제 제거됐고 18장에 보니까 드디어 바벨론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상고란 말이에요. 상고. 이 상고가 온 세상 만국으로 더불어 물건을 팔고 사치하고 세력을 하고 또 온 세상 만국 그를 통하여 돈을 버니까, 지금은 대통령, 국무총리도 다른 나라 가면
자기네 나라 기업 선전하고 장사하는 것이 먼저야. 뭐 국방 외교 그건 뒷전이야. 하여튼 돈 벌게 해줘야 그 정치가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상고가 이 사람들은 다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 시작되니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부터 처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한 자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워터루 전쟁에서 불란서하고 영국, 프러시아를 중심하는 러시아를 중심하는 연합군대가 붙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양쪽에다 군자금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장사꾼들이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던 100배를 남길 수 있으니까 저쪽에 투자한 돈 날려도 돼. 이쪽이 이겨도 100배, 저쪽이 이겨도 100배. 불란서군에도 돈을 주고 영국군에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아무로나 이겨라. 누가 이겨도 우리는 투자한 돈 100배를 얻으니까. 무서운 놈이죠. 지구의 역사를 바꿔버린 전쟁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주머니에서 놀았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딥스테이트 세력의 핵심이죠. 물질. 그게 1816년인가 일어나요. 벌써 이렇게 된 지가 200년이 되었어요. 돈 가진 놈이 세상에 정치를 줍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을 상고들이 결정한 지 20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저커버그 애성이 좀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고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그 대학교 나오더라고요. 그때 20몇 살 되는 페이스북에서 밀리언에러가 됐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 딥스테이트 밀리언 달러씩 빌려준 거예요. 밀어준 거예요. 지네들끼리 막 밀어줘요. 지네 말 잘. 밀리언에 만드는 게 걔네들한테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쓸만하다. 제 우리말 잘 듣거든요. 몇 빌리언 달러로 그냥 막 주고 해봐? 해봐. 아이디어 좋네. 확 밀어주고 그냥 몇 년 안에 막 10 빌리언, 20 빌리언 벌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놈들은 하나같이 중국하고 지내. 부인도 중국 여자. 중국 여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것들은 중국하고 지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짐승이죠. 19장에 보니까 19장 19절 요한계시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주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할렐루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잡히는 게 짐승인데 제가 강의 안에 잘못 썼어요.